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저녁이 되면은 꼭 뉴스를 보곤 했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왜 뉴스를 보나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저도 이제 흔히 애들이 말하는 아재가 돼가지고 저녁이 되면 꼭 뉴스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신문도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챙겨 읽고는 했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는 뉴스를 잘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에 관련된 뉴스나 신문 기사는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종종 인터넷 신문 기사를 찾아서 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 관련된 그러한 이슈는 여전히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싸우는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정말 저 사람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오늘날의 그 정치의 좀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신문 기사가 이렇게 떠서 정치에 관련된 이슈인데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당의 대표가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의안을 제출했다 그러죠. 그런 의안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무려 세비를 141억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의 세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습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그 의원의 세비를 좀 삭감하자, 그래서 141억을 절약하자, 뭐 그런 의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별로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그런 의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야를 불문하고 다른 당들의 대표들은 이 의견에 하나같이 서명하지 않았다.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에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던 그러한 사람들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서명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서로 싸우고 반대하고 분열하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이런 일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 같아요. 국민을 걱정하거나 나라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내 밥그릇, 내 이득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단결해가지고 그것에는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 기사의 내용이 떠오른 이유는 뭘까요?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거닐 때에 누가 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나왔겠죠.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듯이 이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독의 자손들이다 그래가지고 사두개파, 사두개인들로 불렸지요. 그들은 성전 관리 일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 심지어 그 성전에 장사하는 모든 그 장사체들을 관리하는 것도 이들의 일이었죠. 이들은 부유한 가문이나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었어요. 숫자로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수였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기득권 층들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여기 서기관으로 나오는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부유한 도시 상인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 부유한 도시 상인들의 후손들 출신이었어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집단으로서 이 사회적 언어,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지식층들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층이었죠.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는 아람어라는 그러한 언어였고요. 이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로서만 살아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해서 성경을 잘 연구할 수 있었던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율법학자들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연구해서 이것을 무기 삼아서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잘 아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이건 죄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런 일들을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그 백성을 속박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 그들의 스승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어른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가지 각 지파 출신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뭐 지파의 땅 자체는 없어진 지 오래지만 그 출신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어른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 공의회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곳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의회에 여러 대표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엔 여당도 있을 것이고 야당도 있을 것이고 뭐 제3당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그 공의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해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날, 이 성전에 들어오시길 바로 전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지요. 이 11장 중간에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 그 정화 사건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을까요? 방금 읽은 18절 뒷부분을 보면은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1장 18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쭉 갈릴리에서부터 그 주변을 지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소문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소문이 들렸겠지. 근데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오면서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소식에 당황하고 이거 이러다가 진짜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홀딱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 이 세 부류는 사실 당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원수같이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견해,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 친로마적이냐, 반로마적이냐, 헤롯 땅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천국이 있냐, 사후세계가 있냐, 부활이 있냐 없냐, 뭐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고 종종 그 입장의 차이를 가지고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던 그런 집단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익,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없애는 목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율법을 무너뜨리는 듯한, 허물어 버리는 듯한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도 하셨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율법을 허문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세운 것이지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족쇄처럼 채워버린, 사람들을 족쇄처럼 매달아버린 그런 율법의 바른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율법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들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오용하고 있는 그 율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다.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 자신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이 점점 인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점점 퍼져 나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껏 세워왔던, 그들이 이제껏 쌓아왔던 사회적인 권위,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까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이세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모습을 다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던 대제사장들까지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순진하게 자신의 속임수에 속아가면서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까 읽었듯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파격적인 행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푹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의 모든 행동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와, 저게 참 가르침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맞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백성들이 푹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려주일날 봤던 11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오래전에 봤죠. 이미 바로 이전 성경이긴 하지만 종려주일 때 미리 봤죠. 그 본문을 보면은요, 이 백성들은 정말 놀라운 환영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8절부터 10절의 기록을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당시 풍습으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겉옷을 깔아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려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였냐면은 왕족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어요. 왕족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그에 대한 표현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무에서 생가지를 깔아서 깔기도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유래된 행동이냐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조였던 마카비 왕조라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헬라 문화권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의 왕조를 다시 회복한 그러한 왕조가 있어요. 이게 마카비 왕조입니다. 이 마카비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행동이 생나무가지를 깔아서 바닥에 깔고 또 흔드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은요, 마카베오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유다에서 해방운동을 일으켜서 이방 군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몰아내고 이 왕조를 세웠던 마카비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마카베오서라는 외경입니다. 마카베오하 10장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성전에서 행해지던 이방 제사를 다 몰아냈다는 거죠. 그러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지나 모든 이방의 것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다. 그런 기쁨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마카비를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왕조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똑같은 행동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뭐로 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에게, 이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이 모든 백성들의 행동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로마와 헤롯 왕 밑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유대의 회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뭐 질럿당이라든지 그 열혈당원이죠. 열혈당이라든지 또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도 유대의 독립을 꿈꾸고 해방을 외쳐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두개인들, 유대의 장로들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와 헤롯 왕 밑에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친로마, 친헤롯 왕 그런 정책 가운데서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죠.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새로 오실 다윗의 나라의 새로운 왕이여 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갑자기 새로운 왕? 이러다 로마 군대라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제까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모든 기득권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도 백성들이 우리에게 등 돌리면 어떡하지? 이제까지 저것들 속여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성전 수입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제까지 호화스럽게 살던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들었겠지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보가 겨우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그들은 이제 생명의 그 삶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들었던 보았던 이제 눈에 가시 정도였던 예수가 이제 자기 목에 칼을 겨는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든 이유는 뭐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루어놓은 기득권,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우리가 취해왔던 명예, 그 권력, 이것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그 썩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의 표현이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어요. 꾸짖음의 표현이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마음에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그 입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처럼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지낸다고 내가 기뻐할 수 싶으냐? 만민이 제사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예요? 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올바른 신앙이 행해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꾸짖음이었잖아요.
썩어질 대로 썩어버린 성전 제2.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율법의 참 뜻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뜻을 살려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꾸짖음의 표현이 바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꾸짖음을 선포하고 참 신앙,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던 그때에는 그들의 귀가 둔하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 그런 메시지 앞에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뭐예요? 돈이죠, 돈. 내 이득, 내 명예, 내 기득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없앨까 하고 말입니다. 회개의 방향으로 정신이 번쩍 뜨인 게 아니라 아이고 이러다 우리가 망하겠구나,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신이 번쩍 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예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메시아 맞냐?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내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봐. 네가 하나님이 보였다는 증거를 보여봐. 그렇게 요구했겠죠. 그리고 그 증거를 내지 못하면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겨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었지만 로마에게 요청할 수 있었겠죠. 신성모독으로 죽여달라.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사람의 권세로, 내 개개인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 모습을 보니까 우러가 치밀어서 내가 했다. 그렇게 대답하면은 성전을 모독하고 또 사내들인 의회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서 또 죽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함정이 숨어있는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도 대답해봐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봐라. 이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상을 해보고 내가 만일 각색을 했다면은, 내가 그 각본을 썼다면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권세를 누가 너에게 주었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권세를 주셨다 하고 그냥 하늘에서 번쩍 번개가 치고 성전 한 귀퉁이가 무너지고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내가 이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비둘기가 한 마리 쫙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서. 멋있죠? 아마 내가 영화를 썼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오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대답해봐라. 이 질문에는요 무엇이 숨어있냐면은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 너희는 왜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냐? 왜 순종하지 않았냐? 너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그 다급하고 처절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냐라는 예수님의 꾸짖음이 숨어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을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여긴 그를, 그 무식한 백성들도 알아봤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지 못했냐? 왜 회개하고 왜 세례를 받지 않았냐? 그런 꾸짖음이 이 질문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잘못한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요한을 어떻게 여겨요?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등 돌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전히 자신의 체면, 자신의 기득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는데 너희는 왜 몰랐냐?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선포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는 왜 그러지 않았냐? 그런 의미가 내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들은 진실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미 마가복음을 읽는 누구든 이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이 11장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 같이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지키고자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자신들의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항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아니 어쩌면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들의 유익 때문에, 그들의 누리고 있는 그런 편안함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영화를 갖고 각색하면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만약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렸으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했을까요?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겠죠. 아마 어떠한 징조 앞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뉘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과연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부르시는 말씀에 잠잠하고 있다가 무뎌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가 너희 이익에 연관된 일에는 발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있지 않냐? 화내고 있지 않냐? 혹 너희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의 신앙과 양심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묵살하고 있지는 않냐? 그 입을 막고 있지는 않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지만 그들의 유익이 없어질까, 그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묵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양심과 내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를, 그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기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선포가 늘 우리 마음의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익, 우리의 유익, 우리 욕심의 귀가 번뜩 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귀가 번뜩 뜨이고 정신이 번뜩 뜨여서 늘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작되는 대림절기를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정말 소중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